이 아침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41절 그리고 23장 7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41절, 민수기 23장 7에서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첫 번째, 우리 발람의 신탁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그 암송구절로 유명한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저는 떠오르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모압 왕 발락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수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또 멸망시키려 애를 썼지만 그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과 또 능력 안에서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돌아오게 되었죠. 이렇게 22장부터 24장에 걸쳐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이 내러티브 안에 이스라엘은 화자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발람과 발락이 멀리서 정찰하는 대상 정도로만 또 저주하려고 하는 대상으로만 등장을 하죠. 모압 왕이 당시 가장 유명한 술사였던 이 발람을 끌어들여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고 모압 평지에서 지내고 있을 동안 발락의 의도와 또 발람의 전술을 철저하게 막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계기로 당신의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에 관한 자신의 계획을 발람과 또 발락에게 또 온 세계 가운데 알게 하시죠. 하나님의 신실하게 일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성대하게 발람을 환영한 발락은 모압 산 위에 위치한 바알의 산당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그 장소는 모압 평야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진영을 볼 수 있는 곳이었죠.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41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평야에 드넓게 펼쳐진 엄청나게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본 것 같지만 이 끝까지의 히브리어는 이 끝부분, 이 일부를 뜻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새 번역 말씀을 살펴봤더니 그것을 잘 번역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친 진의 끝부분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의 그 위용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알 제단에서 전통적인 근동의 점술 방법을 따라서 7제단을 쌓고 또 7마리의 수송아지 또 7마리의 수장을 정성스럽게 제물로 바칩니다. 제단도 있고 또 제물도 있었지만 발람이 제단을 쌓은 목적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함이었습니다. 23장 1절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을 쌓고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발락이 발람을 초청한 것부터 발람의 주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한 것까지 모든 것이 다 발락과 발람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다 아시듯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우상으로서 농작물의 풍요와 또 다산을 관장한다라는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철저히 기복주의에 기반을 둔 종교로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물을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니 우리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는 그런 신앙 태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죠. 그 관점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물이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구원을 비롯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의 헌금과 예물인데, 발락의 또 발람의 제사는 자신의 그 인간적인 목적을 얻어내려는 잘못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나의 욕망과 또 나의 목적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은 이미 그것은 타락한 기복주의의 그런 종교 행위에 불과하게 됩니다. 발람은 또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분명한 목적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합니다. 이들의 종교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잘못된 행위,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잘못된 접근이었죠. 사무엘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기세등등하게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결과는 가장 큰 대패와 자신들의 죽음, 그리고 또 언약궤를 뺏기는 참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또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발람은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래 제단은 누구를 위하여서 쌓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쌓는 것이 제단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또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바알의 산당에서 바알에게 제사 드리던 방식으로 나를 위하여서, 자신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용을 쓰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발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 목적으로 드린 제사에, 바알의 산당에서 우상에게 드리던 방식으로 드리던 제사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걸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에게 임한 것은 그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는 그들의 시도를 막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모압 왕 발락의 악한 계획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발람 같은 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기대하는 발락에게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저주의 말을 쏟아낼 것을 기대했던 그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아닌 복을 선포하시죠.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를 계획하고 바랬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과 의도를 뒤집으시고 저주를 바꾸어 복으로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이 공들여 짠 계획도, 나름 정성을 들인 희생 제물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주장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얼마나 특별한 민족인지를 선포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가진 특별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언약. 우리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모습은 언약 백성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 불순종과 또 원망으로 가득했죠. 우리가 민수기를 한 장 한 장 읽어오면서 만났던 그들의 모습은 목이 마르다, 고기가 없다, 가나안 때가 더 좋았다,
이 애굽 때가 더 좋았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네가 뭔데 우리를 지도하냐라고 그들의 불순종이, 그들의 원망이 매장마다 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불순종과 대적의 저주에 의하여서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끝까지 충실하신 분이죠. 사람의 믿음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보다는 나의 상황, 또 나의 감정, 내 의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 가운데서 돌아서면은 마음 상하게 하는 다른 사람의 그 한마디에 언약은 새까맣게 까먹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복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오늘 읽은 민수기 23장 10절 말씀이 기가 막히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데요. 10절을 보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라고 기록합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또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는 그 말씀도 잘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중 하나가 아니라 특별히 자기 손에 붙들린 자기의 소유임을 이 이방 술사의 입을 통하여서 모압 왕에게 또 온 세계에 확증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이제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신실하게 신뢰하는 것이었죠. 또한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또 하나님과 누리는 그 친밀함을 뜻한다라는 것을 다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또 나의 욕망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기도는 어리석고 부족한 그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자 예배입니다. 내 만족과 내 뜻을 위하여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리고 간절히 엎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근사하게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발락과 발람은 자신들의 그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제사와 또 제물을 정성스럽게 바쳤지만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종교 행위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언약의 자손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다드림의 언약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내 뜻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발락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신실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고 또 자녀의 모습에 합당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다드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교만을 우리에게서 지워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구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